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론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시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빨리 끝나니까. 왜 시험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가? 그러나 힘들지만 그 시험에는 유익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유익입니까? 그 시험은 우리의 실력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어찌 보면 이 부담스러운 시험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의 영웅들도 모두 하나님이 제출하시는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필요할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11주를 맞이하는 아주 즐겁고 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의 실력이 여러분 개개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시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약속으로 받은 바로 축복으로 받은 바로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항상 갈등과 모순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과 전혀 모순되는 희한한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하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후손이 나기도 전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로 모순되고 황당한 이 상황이 그에게 지금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유형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험의 유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항상 이 시험은 갈등과 모순 사이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드디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요단강은 원래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창일해 가지고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었죠. 홍해를 갈라놓은 사건. 여러분 한번 왼쪽으로 보실래요? 홍해를 가르실 때에 저 때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자, 다시 저를. 근데 이번에는 물이 출렁거려 가지고 그냥 메고 들어가면 그냥 익사하는 상황이에요. 잠수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의 유형이 요단강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는 요단강이 뻣떻게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익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들어가라.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이성적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너무나도 몰상식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하나님 홍해처럼 갈라놓고 맨 땅을 걸어가도록 해야지 왜 출렁이는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자살하는 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그 강물을 밟고 들어가면서 그들의 허리에 물이 차고 나니까 아찔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떨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비이성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상식적이라는 것을 순종할 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밟고 들어갈 때 갈라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에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것이 경험될 수 없을 거라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어도 아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때로는 나는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장 이성적이고 이 순종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 순종이 가장 여러분의 삶을 가장 능력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시험이 갈등과 모순 속에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요단강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갭을 무엇으로 줄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갈등과 모순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출제하고 계시는가? 출제자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전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전부 몽땅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your only son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only son, only 아브라함에게 있는 only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only,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법적인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까먹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네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독생자, your only son, only son, 그거 바치라고. 그거 바치라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독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전부였어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상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 이삭이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그의 꿈, 그의 인생, 그의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 온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아들로 그의 꿈이 바뀌고, 그의 이상이 바뀌고, 그의 비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이 아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꿈, 이상, 인생, 모든 것이 되는 독자, 바로 your only son, 여러분에게 있는 그 독자, 그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말고 관심 갖고 하나님 말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무엇, 그 독자, 그 only, 그거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급소가 있어요. 급소. 즉 이걸 영어로 말하면 핸디캡이라고. 핸디캡.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급소가 다르기에 물질이라는 급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물질이 only예요. only.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only야. only.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가족이 only야. only. 다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어려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급소가 있어요. 건강이라는 only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 여기에 자기 사랑에 온통 관심을 갖기, 여기에 조금만 침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파르르 떨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급소, 핸디캡,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온리가 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 내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격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비거해고 거만해진 커진 자아가 급소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only. 그러므로 종종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의 독자,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only son, 그 only,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게 only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죠. 물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보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갖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only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온리예요. 온리. 아브라함에게 그 온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온리였는데 그 온리가 다시 이삭으로 바뀌어. 근데 그 온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 시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낸 이 시험의 의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원초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저는 오늘 너무나 감사한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손재 씨가,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 오늘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근데 나는 이 가정이 오늘 복받은 가정이라고 믿어요. 답이는 안 그러냐? 감격 아니냐? 그럼 눈물 흘려야지. 아빠가 교회 나오시고 보니까 말씀도 잘 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보여, 행복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행복을 즐기십시다. 할렐루야. Your only son. 우리에게 있는 그 독자,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온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정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9절을 보실까요? 19절 시작.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보통 시험입니까? 보통 시험입니까 이게? 그것도 100살에 가까스로 낳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이 일은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비윤리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아주 못된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얼마나 하나님이 못되셨으면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뜻하지 않고 이상한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이상해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파르르 떨면서 여러분 대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낳은 소생, 첫 새끼, 첫 수확물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죠. 장남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남은 당시에는 그 가족을 대표했고 장남의 미래가 그 가족의 미래가 되었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이 다 그 장남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죽으면요, 그 가족은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남을 살리는, 그래서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5세겔을 내면 그 장남이 전쟁 나가는 것을 감해줘요. 그렇게 장남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5세겔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남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독자입니다. 독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시작.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요, 불 붙일 불 쏘시개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물이 제사 드리러 가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끌고 갔던 그 기억 속에서 이삭이 물은 거예요. 장작도 있고 태워 없앨 장작도 있고 불 쏘시기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아빠, 제물은 정작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대답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넌데, 제물은 넌데 그걸 어떻게 차마 말을 해요? 근데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말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정확히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빠진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아, 너의 지혜로 너의 경험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이 시험은 내가 친히 극복하게 하리라. 이 시험은 내가 친히 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가격 지불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하고 사악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살리기 위해 어떤 가격 지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로 갈등과 모순 속에 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상황을 보면 요단강이야. 축복과 거리가 멀어. 모순 같아.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이 시험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즉 부활신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만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창세기 시작.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다 산 밑에 내려두고 둘만 올라갔어요. 모리아산 누가 올라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는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뭐냐? 부활신앙이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이겼어요. 부활신앙으로 이겼어요. 내 상황은 아직도 모순이야. 내 상황은 아직까지도 홍해고 요단강이야. 그러나 믿었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영면한다고 하면 영원히 수면, 잠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영원한 이별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가. 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죽을 것 같은 시험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 시험을 나에게, 이 난이도 높은 시험을 출제하셨을까?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살리실 줄을 믿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눈에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정답이 보인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려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에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러요. 아주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하시는 말씀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선명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그 다른 한 재물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독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훗날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 이 성전이 세워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독자,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전제로 드려진 곳, 번제로 드려진 바로 그곳,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잡습니다. 잡으실 때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심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어도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아 그를 내려 찌르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도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손을 다급하게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다급하게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정작 당신의 독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절규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모든 저주에서 사망으로 옮기시고, 모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신앙 고백 위에 건장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맞이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시험 잘 통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주님을 많이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주님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할렐루야,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는 온리성, 그것이 무엇인가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 우리에게 온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